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한 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멘. 우리 한국 사회에요, 최근에 니트족이라고 하는 신종 언어이기도 한데 니트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니트, NEET인데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교육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이인데 또 잡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잡을 갖기 위한 그런 트레이닝도 받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집에 그냥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 등에 그냥 얹혀서 지내는. 그런데 20대에 from 20 to 29 이 사람들이 작년 기준으로 한국에 77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30s 30대는 30만 5천 명, 40대는 19만 5천 명. 그러니까 거의 120만 명이 이런 형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 중에는요,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니까 훌쩍 한 해를 넘기고 365일을 직진하고 또 한 해 한 해 넘기다 보니까 어느새 30대가 되고 또 40대에 이르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훌쩍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분들은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잡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지금 약하기 때문 아닌가 하면서 어떤 사회의 어떤 환경, 정치인들의 탓 이런 식으로 어떤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보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 열정, 또 그 열정을 갖게 하는 어떤 꿈, 그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 그냥 숨 쉬고 살다 보니 그냥 한 생을 다 살게 되었다. 이처럼 무의미하고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숨 쉬고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지나버렸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은요, 꿈을 꾸고 또 꿈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꿈을 품고 달려오셨습니까? 또 그 꿈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변화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삶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열심히 또 이민자의 삶, 이민 생활을 잘 고생하며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학업, 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육아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이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이런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아직도 이렇게 막 찾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또 아니면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시간을 내가 너무도 의미 없이 낭비했다. 한 것도 없이 그냥 시간만 이렇게 지났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자책을 하는 후회하는 그러한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019년
돌이키려고 해도 2019년은 역사 속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2019년 1월 1일로 우리는 결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나갔어요. 역사 속의 한 해로 이제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원했던 만큼 지난 2019년 1월 1일 혹은 1월 2일 연초에 가졌던 생각, 꿈, 목표 그만큼 변화와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이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요, 이제 새해가 밝아오는데 또 새로운 각오로 2020년을 계획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꿈을 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에게 제일 먼저 떠오른 인물이 요셉이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요셉이 이렇게 가까이 또 새롭게 익숙하게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산 인생을 산 인물이었죠. 그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형들의 볕단이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다른 별들이 11별이 자기 별에 절하는 실제 그 일이 일어났죠. 곡식을 얻기 위해서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와서 절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애굽의 총리로 우뚝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게 하셨죠. 그런데 요셉이 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가만히 보면 요셉이 어떤 금수저였나, 어떤 외적인 조건이 너무 좋아서 쉽게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다른 점 한 가지는 있었어요. 뭐냐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큼은 형들에 비해서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형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한 그 아버지 야곱의 편애라고 하죠. 한국말로 편애, 한쪽만 이렇게 사랑. 이것이 오히려 요셉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막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자리에도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대감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녀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네? 그렇죠. 여러분 끄떡끄떡 한번 동의하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감이 있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네? 용대가 막 억지로 막 엄마 막 고개 숙여 막 나 기대감 있잖아. 그랬어요 금방? 그러지 않았죠. 엄마가 우리 이미 장성한 큰 아들 어른이 된 아들들이지만 우리 큰아들 병대 작은아들 용대를 향해서도 부모님의 기대 여전히 우리 자녀분.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도 굉장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어떤 예쁜 이름을 지어줄까. 이 이름을 지어서 이런 이름처럼 아름답게 아이들의 인생이 펼쳐가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시절들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감, 사랑, 기도 이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지을 때 가만히 보면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별 생각 없이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솔직히. 아니면 일부러 그런 것인지 아닌지 자녀를 학대하는 수준으로 이름을 짓는 부모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재미있는 이름들 많이 나오잖아요. 내과 전문의 이름이 손낙지. 낙지 먹는 낙지 있잖아요. 손낙지. 대전 광역시 중구 오류동에 사는 성은 안씨인데 이름이 태나예요. 안테나. 성은 육씨예요. 그런데 이름이 100만 불에 600만 불. 성은 차씨인데 이름이 차예요. 차차. 주민등록증에 다 나와요. 이렇게 증거로. 이름 도범 얼마나 멋있어요. 도범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이 강씨예요. 강도범. 이름이 도야예요. 도야. 성이 강이에요. 강도야. 여기
유인숙 전사님도 계신데 인숙이라는 이름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 그런데 성이 류씨가 아니고 여씨예요. 여인숙. 여러분 많이 웃으시죠? 이런 웃음을 주는 이름, 이거는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놀림과 이런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이름을 생각 없이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생각하고 성과 매치시키지 않고 딱 지었는데 이게 결국은 학대 수준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영어 이름도 재밌는 이름 많아요. Beloved, 이게 last name이래. Beloved. 그런데 first name이 Dear예요. Dear Beloved. River, Jordan River. 캠프라는 last name이 있답니다. Summer Camp, Virginia Beach. 무솔리니라는 이름이 있는데 히틀러예요. 뭐 셀프 크로스, 크로스. 트러블 필드. 문제 많은 뭐 문제 일으키는 들판. 뭐 이런 이름들을 사람들이 생각 없이 이렇게 짓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얼마나 비웃음. 자, 둘째는 그 이름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정말 이제 반대로 그 이름의 뜻대로 살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이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새가 그 아들의 이름을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사랑받는 자, 우리에게도 사랑스러운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라. 데이빗, 사랑받는 자.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나라를 막 세우느라고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내 아들 때는 그리고 다윗이 또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 막 사울에게 피해 다니고 죽을 고비 많이 넘기고. 내 아들만큼은 좀 평안한 환경 속에 살아라. 샬롬, 솔로몬, 평화. 솔로몬에 대해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 나라가 크게 안정되고 성장했어요. 그 이름의 대로 여러분이 자녀들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이름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이름.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 그 상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그 특징을 딱 잡아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요셉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요셉이 태어날 당시의 기록이 보면 창세기 30장 2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다. 여기에 보시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소리예요? Fireworks. 복주. 요즘 하도 우리 트라우마가 생긴 일들이 많아가지고. 자, 우리 말씀에 다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라헬이 언니 라헬 자매지간이죠. 창세기 읽어보시면 야곱하고 언니도 야곱하고 결혼하고 동생 레이첼 라헬도 야곱하고 결혼했잖아요. 사이 좋은 자매지간이었는데 이제 그러한 관계가 되니까 서로 남편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레아보다는 레아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오직 라헬, 레이첼, 야곱의 눈에는 라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늘 남편의 사랑에 대한 그 결핍이 있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없어요. 남편이 자기에게 마음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레아가 아들을 많이 이렇게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종 몸종을 줘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 이제 자식을 삼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그래도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아니니까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라헬도 기억하셨다 이 말이에요. 라헬의 호소를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 태를 열어주셨다, 임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들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아들 하나 더 이런 뜻이에요. 아들 하나 더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니와의 그런 막 경쟁 중에
라헬은 지금 요셉을 낳으면서 자기의 욕심, 아들 하나 더 갖고 싶은, 자기의 영광, 그래서 아들 하나 더 갖고 싶은 그런 동기로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한국에 남자 사내 아이를 아들을 막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아마 그런 게 남아있기도 해요. 가문을 이어야 한다, 효도사상, 제사를 지내줄 아들. 그러니까 딸만 줄줄이 이렇게 낳으면은 그 집안에서 그 며느리나 그 아내는 막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그게 여자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딸을 6이 줄줄이 낳았다. 그러면 6번째 딸의 이름을 별명을 하나 지어주는데 본명도 있지만 별명을 막 붙이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 가지 지방마다 그런 게 있는데 딸그만, 쉽게 그냥 딸그만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지역 동네는 논새, 뭐 방학호, 저희 바로 위 누님이 방학호에서 방학호. 딸만 셋이 나니까 아들을 원하는 우리 부모님이 방학호. 그래가지고 아들 낳았어요. 신기하게. 뭐 논새도 있고. 그런데 딸그만이라고 진짜 부르는 경우, 딸그만. 요셉이 그런 거예요. 딸그만 이러는 거예요. 아들 하나 더 이런 말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아들 하나 더, 아들 하나 더, 요셉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들 하나.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밖에서 딸그만 딸그만 하면은, 아니 내 이름이 있는데 딸그만, 얼마나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의 존재의 의미가 뭘까? 딸로서 태어났는데 환영받지 못한 그러한 자라는 걸 느껴지고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존재의 의미가 있으면 이후로 태어날 그 동생을 위해 존재하는 그 딸, 마지막이 되어야 할 딸. 그러니까 그 출생의 그 상황 배경이 슬픈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 엄마의 그 슬픔과 욕심과 복잡한 그런 막 관계 속에서 지어진 이름.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 요셉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니 거창한 이 아주 그냥 위대한 어떤 그 꿈을 이룰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요셉 하면 그게 상상이 안 돼, 연결이 안 돼요. 레아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레아도 이름을 지을 때마다 자기의 감정을 다 담아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다 소개할 수 없어서 4명만 소개할까요? 레아가 낳은 아들들 6인데 4명. 루벤, 보라 아들이다, 좋아하는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어. 아,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살펴주셨다. 괴로움을 무슨 괴로움을? 남편이 자기에게 마음이 없는 그것 때문에 늘 슬픔이. 아들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남편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태를 여서 둘째 시므온을 낳았어요. 시므온의 이름의 뜻이 응답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그 응답, 하나님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셨다, 이런 뜻. 레위, 연합하다, 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할 것이다. 마음을 나와 함께 같이 할 것이다. 아들을 낳는 족족, 이런 그 당시의 상황, 형편, 이런 거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4번째 유다, 찬양. 그 말 그대로 보면 얼마나 좋아요. 멋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지만 아들 넷을 4번째 아들을 낳자 레아의 마음이 만족감이 생긴 거예요. 자기 만족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수한 의미의 찬양이 아닌 조건적인 감사였어요. 요셉의 생애는 자칫 이러한 라헬과 레아의 치른 이 사이에 치른 이 전쟁의 희생자가 되어서 그 이름의 뜻대로, 그냥 그 이름의 뜻대로만 살았다면 라헬이 가졌던 그 정도의 분량에 묶여있는 요셉의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인생, 아들 하나 더라고 하는 그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이러한 요셉에게, 이러한 환경 속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신 거예요. 요셉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인간적인 라헬의 꿈의 소원에만 머물러 있는, 묶여있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택해 주신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인생의 극적인 반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꿈대로는 그 손바닥만한 그 정도의 인생의 분량이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크고 광대한 그 꿈을 이루는 자로 그의 마음에 확
부어놓으신 그 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임하기 전에 아버지 야곱에게도 있었어요. 요셉과 달리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야곱에게이라는 이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야곱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요. 쌍둥이 형 에서하고 막 경쟁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형의 발 뒤꿈치를, 그 갓난 아기가 세상에 발 뒤꿈치를 붙잡고, 그런데 살면서도 계속 그 짓을 했었어요, 야곱이. 그런데 야곱이 연단을 통해서 변화되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해가지고 그 천사와 싸워서 일어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 천사,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한 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로 하여금 열국을 이루는 그러한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 형과의 갈등과 경쟁 속, 때로는 도망치고 무서워서 두려워했던 그 가족사의 비극에 그냥 묶여있던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 원대한 꿈을 그 가슴에 확 넣어주시면서 그의 지경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꿈을 품는 자가 돼. 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사건은, 바로 뒤이어서 따라오는 사건이 뭐냐면,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이에요. 레이첼이 죽어요. 자, 그 본문을 보시면은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아이를 낳느라고 산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또 하나 더, 아들 하나 더, 아들 하나 더, 요셉에게 아들 하나 더, 아들 하나 더 했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 더 낳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라헬이에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했다. 라헬은요, 자신이 아이를 낳으면서 죽게 될 것을 지금 직감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 너무 산고가 심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못 살겠다, 죽을 것을 알면서 아들을 이렇게 낳는데 이름을 지었죠. 계속 엄마들이 지금 이름을 지었거든요. 마지막 막내 라헬이 이제 물론 자기 몸으로 둘을 낳았지만 요셉에 이어서 라헬이 둘째 태어난 애의 이름을 지금 지어주는데, 여전히 지금 이 상황에서도 라헬은, 그 죽는 상황에서도 이 아이를 향한 미래적인 소망, 원대한 꿈, 하나님 이 아이가 이러한 모습으로 자라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은 이름을 지어주기보다는 그 현실의 그 고통, 그 현실의 상황을 보여주는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베논이에요. 베논이는 뭐냐면, 이제 이 아이가 뭐예요? 엄마 없이 자랄 애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가여운 내 자식, 괴롭게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논이, 아이고 이 불쌍한 내 새끼. 그러니까 얘는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태어나면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왔어, 아이고 불쌍한 자식 왔어, 아이고 라헬이 불쌍하게 여긴, 아이고 불쌍한, 맨날 이제 얘는 다니는 곳마다 불리우는 이름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지을 수 없는 일생 동안 그냥 그 이름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안 그래요? 이 아이에게 그냥 이런 엄마를 잃은 그 슬픔 속에 그냥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가는. 라헬은 좀 좋은 이름을 좀 지어주고 소망을 주는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는데, 라헬의 그 인식의 세계가, 범위가 그냥 그런 거예요. 현실을 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꿈을 품은 야곱이,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11명의 이름을 지을 때 야곱이 간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야곱이 그냥 다 와이프들이 이름을 짓게 하는 거, 그냥 레아와 라헬이 이름 지어주는 거 가만 놔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 원대한 꿈을 확 받은 다음에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다, 베냐민이다, 베냐민.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 믿을 만한 아들, 혹은 남방인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의 인생에 처음으로 비전을 넣어주는, 이 12아들의 이름 중에 비전을 넣어주는, 믿을 만한 아들, 오른손의 아들,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름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성경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 우리 아이들 중에는 많은 이름들이 그럴 거예요. 이미 또 우리 청년들 중에도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성경의 이름을 따서 붙여준 우리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이름을 붙여줄 때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같이 발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고 하는 아주 그 멋진 이름으로 이렇게 계명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서 그 꿈을 품고 계속해서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해준 사람도 있고, 요셉처럼 여전히 그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아예 그 마음의 꿈을 확 불어넣으셔가지고 요셉이라는 이름 그 자체를 의식하지 않으며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도 똑같이 지금 여기에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중요해요. 이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에게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마음에 있느냐. 여러분, 이름이 아무리 좋은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그리고 그 좋은 이름대로 그 삶이 맞춰져 있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좋은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전에 우리 부모님이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어떤 이름을 붙여줬다 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가면 그 꿈을 이루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꿈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꿈을 품고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어려움을 핑계 삼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노라. 태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택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를 예언자로 지금 부르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한 생명 한 생명을 이 땅에 불러오실 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는 우리 부모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비밀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삶의 모양, 은사와 재능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꿈을 각자 그려가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각자 부르심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품기 위해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나에게 주실 그 약속을 지금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모두는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노인들이 꿈을 꾼다. 젊은이들이 비전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꿈은 어리고 젊은 사람의 목마는 아닙니다. 여기 자리에 혹시 이제 나는 노인이 다 됐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나는 무슨 새로운 꿈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성경대로 보시면 노인들이 꿈을 꾼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다. 1920년에 태어나 올해로 100세가 되시는 김영석 교수님, 연세대 은퇴 교수님이시죠. 몇 년 전에 아직 100세에 이르기 전에 100년을 살아보니 이분이 믿음으로 100세까지 다 사실 것을 이제 아시고, 그러나 96세, 97세 되면 이제 거의 100년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책 제목을 100년을 살아보니, 그러면서 또렷한 기억력을 가지고, 이분이 철학가거든요. 그런 아주 에세이 형식으로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들은 75세까지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인 성장이 가능하대요. 신체가 쇠약하면 늙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생각은 동물적이거나 생리적인 관점이다. 신체적인 성장은,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은 22세까지 딱 피크에 오른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늙어가기 시작한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한 2년 정도는 더 키가 더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대요. 24살까지는 신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거기까지. 그리고 신체적으로 이제 늙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22살, 24살. 예? 여러분, 우리 몸, 신체 건강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이 늙음에 대해서 너무 그냥 절망적으로, 이제 내가 이런 40세가 되면 이제 막 이런저런 병, 막 성인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누구나 늙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정신적인 성장과 인간적인 성숙은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 계속해서 우리의 뇌의 기능을 샤프하게 계속해서 발전시켜 갈 수 있다. 영적인 성장은 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계속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25년만 더 살게 하셨나요? 그렇잖아요. 무려 100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75세면 한참 노인의 때에 부르신 것 같은데 175세까지 살았은 거 보니까 중년의 나이에 아브라함을, 젊은 청년을 부르셨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75세는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75세의 나이예요. 모세를 80세에 부르셔서 출애굽의 인도자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한 살의 나이를 더하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도 여전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올해 품어야 할 하나님의 꿈을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권의 사명을 품고 새해 우리 한마음교회 새로운 전도의 꿈도 품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여러분 일찍 오신 분들 보신 영상처럼 말레이시아 원주민, 그 정글 마을에 들어가서 그 박현절 선교사님, 박철현 선교사님, 처음에 사람들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핍박하고 막 거부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고 막 하니까 그 5년 동안 계속 그냥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게 핍박했던 그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막 죽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낫고, 그래서 그가 제일 열심히 있는 일꾼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마음에 있느냐, 포기치 않는 열정이 우리 마음에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습관을 실천하시고 더욱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요셉처럼 꿈을 품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자랑하시기 바라요. 나누시기 바라요. 선포하시기 바라요. 형, 내 꿈 좀 들어보시오. 형들 또 꿈 꿨는데 내 꿈 좀 들어보시오. 그 꿈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거센 핍박, 도전에 부딪혔어도 그 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안에 그 유혹, 그 힘든 상황,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유혹도 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핍박도 견뎌내고 유혹도 견뎌내고 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품어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때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미국까지 왔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며 산다고 했는데 원치 않는 불행이 내 속에 닥치기도 하고 고난이 닥쳐왔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 인해 주저앉지 마시기 바라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품읍시다. 인내로서 올 한 해 2020년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우리 삶을 통해 올 한 해 주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